2014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12월 달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송년 모임을 가집니다. 저도 지난주 또 이번 주 계속 송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흔히 한 해의 말이 되면 유종짐이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하려고 그렇게 다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게 어떤 겁니까? 잘된 것은 살리고 부족하고 좀 모자라는 것은 빨리 보완해서 털어낼 것은 빨리 털어내야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그냥 막연한 후회와 부담감만 가진 채 그 스트레스가 내년에도 계속 그냥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국 사회는 이번 2014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특별히 2014년 한 해는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올 초에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침몰, 장성 요양병원 붕괴 사고, 화재, 그리고 이 판교의 환풍구가 무너지고 마왕 신해철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4대강의 과도한 예산 지출 때문인지 담배세, 주민세, 이 자동차세와 같은 서민들의 이 지갑을 끄집내는 그런 가장 기초 세금들이 인상됐습니다. 연말에 터진 대박 사건들도 있었죠. 얼마 전에 대한항공 여 전 부사장의 이 마카다미아 땅콩 리턴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니까요. 그것과 함께 삼성그룹의 4개 계열사가 한화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맨으로 근무하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맨이 된 그런 친구들이 뭐 크지 않은 저희 교회에도 몇 명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대기업의 이 그런 여러 가지 좀 불만족스러운 처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그 대기업의 상황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서민과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별로 내놓고 싶지 않은 아픈 통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의 자살률입니다. OECD,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국 34개국을 묶은 것을 OECD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자살률이요, OECD 국가 중에 10년째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살률을 분석해 보면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최근 2, 3년 사이에 해외로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뭐 이민 신청한 사람들이야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최근 2, 3년 사이에 이민 신청자들의 이 60% 이상이 20, 30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회가 청소년들은 성적과 공부로 죽어가고, 그리고 노인들은 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청년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가 희망보다는 점점 절망이 짙어가고 있다 그렇게들 분석을 합니다. 뭐 사회뿐 아닙니다.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뭐 경제적인 뿐 아니라 여러 모든 면에서 우리 개인 삶에 좀 희망적인 이야기보다 절망적인 나눔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거의 어떤 시인의 말처럼 빼앗긴 들에도 과연 봄을 올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절망의 한 해가 소망의 한 해로 바뀌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현실의 어려움에서 도피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AD, 그러니까 서기 55년에서 56년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시간차로 2개가 보내졌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고대 그리스 때부터 굉장히 발달한 그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 본토가 있고,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러죠. 그게 좀 남쪽에 큰 섬이 있는데 그 섬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았고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정도 됩니다. 로마 시대는 이 고린도가요, 이탈리아, 터키, 팔레스타인, 아프리카를 연결해주는 여러 지역의 연결 통로였어요. 아주 거대한 해안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왔고 또 엄청난 해외 여러 곳에서의 물품이 쏟아졌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찾아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렸다 그럽니다. 바울은 거기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편지를 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고 최고의 선교사, 성경을 13권 쓴 사람, 그리고 당시 처음으로 이 터키 지역과 이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수십 개 개척한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이 영적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이 사도로서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보통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그런 용납의 분위기에서는 사적인 어떤 말도 쉽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잘 받아주지 않는 그런 환경이면 개인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절제하고 공적이고 객관적인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신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인사한 후에 바로 곧장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그 시절의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터키 반도 주변입니다. 그 터키 지역을 선교할 때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됐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 받은 마음일까,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본문에는 구체적인 환란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바울의 선교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바울을 회방하고 고소하려는 사람들이 늘 지책에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암살단까지 조직됐었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리고 태장, 그러니까 이 쇠가 붙어 있는 채찍, 그리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고, 그리고 엄청난 폭풍을 경험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했고,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서 맹수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수없는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처음 편지 쓰고부터 바로 자기 어려움 당한 이야기 하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무슨 목회자가 말씀만 전하면 되지 자신의 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고 있냐? 세상 살면서 그만큼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바울도 그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평상시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스타일,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기록한 성경 신약의 13권을 보면 사적인 이야기가 주로 쓰여져 있는 빌립보서 한 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객관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참 이례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부담감까지 가지면서 바울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나눔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받고 또 고난에서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당했던 그런 경험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힘들다고 찡찡대거나 내가 이렇게 힘든 중에도 이만큼 열심히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자기 알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내가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런 멋진 일, 저런 일, 저런 일, 저런 일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따라오시오.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이니까, 워낙 유명한 그런 선교사고 사역자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잖아. 또 아니면 오냐 그래, 니 잘났다. 응? 니 잘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당신이 우리 같은 서민의 상을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고통스럽고 심지어 죽고 싶었던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막 성공하고 잘난 모습 때문에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런 모습을 나눌 때에 위로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땠어요?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들처럼 똑같이 고통받고 환난당하고 슬퍼하고 당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래, 바울처럼 천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저런 위대한 사역자도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받고 죽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우리랑 똑같네. 그래서 함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자세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우리가요,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울고 싶고 죽고 싶을 때는 울고 풀어야 우울증이나 큰 병이 생기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건강한 거예요. 무조건 참고 꾹꾹 누르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더 큰 병에 걸려요. 물론 1년 내내 찡찡거리고 불평을 달고 다니라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풀어야 될 때 풀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짐을 나누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는 늘 혼자다, 외롭다, 인생을 나 혼자 사는 것 같다. 그래, 인간은 원래 혼자 사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살고 대화하고 서로 정을 나누도록 관계지향적인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혼자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지만 함께하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부분이라고요. 근데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힘들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또 함께 짐을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늘 혼자 사는 사람이 늘 외로운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배 더 힘든 거예요. 저도 이 자살 직전까지 가봤습니다만, 아니, 자살하고 갔었어요. 자살하러.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해서 이 좋은 세상도 못 보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거의 없고, 털어놓을 수 있어도 그냥 아주 한두 명밖에 없어서 자신이 당한 고통이 더 수십 배 배가 되는 거예요. 셀이 왜 있고 공동체가 왜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대화하고 함께 위로 주고받고 짐을 지는 것을 배우라고 있는 것이 셀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지금 우리가 이걸 못 배우면 나이 들고 부담이 많아지고 시간도 없어지고 또 서로 문화차, 세대 차이가 커지면 굳어져서 그게 안 돼요. 굳어지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내와 자녀들이 옆에 있어도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짐을 주고받는 걸 못해요. 슬프죠, 여러분. 그래서 젊은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아픈 것,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을 충분히 고백하고 울고 털어내야, 다 마음에 털어내야 그제서야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또 이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지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게 풀어내지지 않으면 직면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법이 없어요. 충분히 풀어내야 그제서야 다른 사람의 말도 귀에 들어오고 그리고 대안도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실제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늘 고민하고 생각만 막 걱정만 많이 달고 살아요.
부담과 스트레스만 잔뜩 받아서 머리 빠지고 또 두피 뭐 한다고 또 돈 쓰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빠져요. 자기 딴에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소득이 없어요. 사실은 도피죠. 여러분, 자신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오픈하는 것이 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희망을 원하세요? 2015년에 희망된 삶을 기대하세요? 그렇다면 2014년의 절망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나누세요. 절망을 인정하는 것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개인뿐 아닙니다. 그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이 되면 우리 사회에 대한 각종 통계 지수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를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IMF라는 아주 이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측정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IMF의 예측 통계 자료를 보면 2014년 한국의 GDP,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이 1조 4,495억 달러, 세계 13위입니다. 놀랍죠? 그걸 1인당으로 환산한 것이 1인당 국민 총생산이에요. 1년에 28,783달러, 29위예요. 29위지만 사실 좁은 땅덩이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다른 나라하고 인구 밀도 비슷하게 따지면 거의 뭐 10위권 조금 이내, 조금 그 뒤, 뭐 10 한 2, 3위 정도 수준이에요. 무역 규모도 1조 675억 달러, 세계 8위입니다. 정말 경제적인 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수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참 박수치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경제 수치만 가지고 우리 사회를 평가하는 것은 과거에나 통할 그런 논리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것들을 전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주 무시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를 평가하는데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에요.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OECD, 그러니까 세계 선진국 34개국 안에서 우리가 얼만큼 위치를 차지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도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의 방식을 도입해야 돼요. 단순히 경제 수치가 밝혀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민 개인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얼마냐, 선진국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회를 평가합니다. 총체적인 지수로 사회를 평가한다는 거죠. OECD, 그러니까 선진국 34개국을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지수를, 행복 지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국민 행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살률, 조기 자살률, 평균 수명, 주관적인 행복도, 얼마나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좋냐. 국민 행복 지수가요, OECD 34개국 중에 33위입니다. 공직사회나 정치권 공공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부패 지수가 34개국 중에 29위. 국가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정부나 이 공공기관에서 잘 대처하느냐, 이 갈등 지수가 2위 뒤에서. 국가 청렴도 지수 OECD 27위, 사회복지비 지출 OECD 33위, 소득 불평등 수준이 29위예요. 행복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거의 OECD 선진국의 바닥 수준이에요. 잘한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부정적인 것만 자꾸 덜쳐내십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것처럼 올바른 시작은요, 현재 우리들의 문제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잘한 것만 자꾸 드러내고 부족한 것은 자꾸 감춘다면 새해에 어떤 희망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선택하고 또 기도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대와 자기 반성이 있어야 2015년 12월에 뭔가 다른 그런 꿈을, 계획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1980년대였습니다. 체류탄 날리던 시대였죠. 아파도 아프다,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잘못 입을 놀렸다가는 남산 밑에 끌려가거나 저수지에서 둥둥 떠오릅니다. 저는 역사학과 출신입니다. 우리 선배 중에 괜히 입을 한번 잘못 놀렸다가 남산에 붙잡혀 가서 6개월 있다가 왔거든요. 여름에도 잠바 입고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뭐 잘못하면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에 죄다 올려버려요. 심지어 잘못된 소문까지. 그래서 좀 폐해가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대한항공 땅콩 사건도 페이스북이 있었으니까 막 온 동네방네에 다 지금 알려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때문에 지도자들이나 이 권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행동을 조심하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저는 분명히 너무 오픈하면 폐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고 입과 눈을 막는 통제된 사회보다는 좀 혼란스럽고 과하게 보여도 오픈된 사회가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좀 과하게 오픈되더라도 혼란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과 귀를 다 막고 나면 이 정보를, 힘과 권력을 지닌 사람들만 정보를 가지게 돼. 그리고 서민들은 영원히 무지한 부속품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오픈해야 아는 것이 힘이 돼요. 알아야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저는 한국 사회가 미래지향적인 밝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아픔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거기에 깊이 기울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점점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뭐 복잡한데 딱 두 가지가 계속 반복돼요. 뭐냐면 고난과 위로라.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면서도 역사한다. 나 바울이 고난받은 것만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되고 위로받은 것도 있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아,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 삶에도 어려운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에도 기쁜 날, 위로의 날, 성취의 날, 회복의 날도 있다. 그 이야기. 여러분 성도가요, 이 성도의 삶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잘 성취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그것만 계속 5년, 10년, 30년 계속돼 봐요.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잘 되는 것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고난에 처하면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고난은 고난대로, 또 위로는 위로대로 하나님이 각자 역사하세요. 2014년 한 해 동안 어떤 분은 고난과 환난이 훨씬 많았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난 중에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 잘 지키면서 살아오셨던 거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2014년에 여러 가지 이룬 것도 많고 또 내 삶에 어떤 중요한 전기를 이룬 것이 많다. 그런 분들도 그런 대로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2015년에 또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딱 보면 이 본문 말씀에 계속 절망 이야기, 고난받은 이야기, 환난받은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바울 이야기, 절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소망이 생겨. 아니, 소망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절망 이야기를 하는데 지만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절망에 빠지고 셀 멤버도 절망에 빠지고 계속 절망의 늪속에 허우적거리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이야기, 그런 만남과 셀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요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이 절망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는 정말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절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죽을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인간의 마지막 한계, 넘을 수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로 그 인간의 마지막 한계인 죽음도 뛰어넘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절망, 포기, 끝, 한계사항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죄의 깊이와 영향력을 끝까지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또 위대한 또 다른 면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크고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죄라도 용서하고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죄보다 은혜가 더 커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어떤 죄라도 아무리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오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절망적 상황 하나 못 바꾸시겠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사랑이 커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 하나 되돌리는 사랑이 커요. 죄 용서하신 상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더더욱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또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걸 잘 알잖아요. 목사님, 저도 과거에 소시적에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세 번 안 되기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찢어지고 깨지고 망하고 이런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다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끝까지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에이, 목사님, 교회 목사님 같은 소리 하시네. 사기 아닙니까 그거는? 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믿은 신앙의 선조들이 쫙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모세,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나와. 그런데 그 이름 바로 뒤에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과 이런 걸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13절과 14절에 어떤 구절이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듣고 주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야.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살아 생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말씀의 약속을 주셨어. 근데 어떻게? 살아 생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고 죽었어. 그런데도 끝이라고 생각지 않았어.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 안 됐다, 사기다고 생각지 않았단 말이야. 계속 믿었어. 왜? 이 땅의 삶은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응답하실 거다. 약속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99살 된 할배한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99살인데 진짜 힘들게 겨우 믿었어. 그러고 난 게 이삭 하나야. 그 뒤에 한 8명 더 나왔어. 8명이나 1명이나.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평생
1 플러스 7, 8 이러면 뭐 8명 겨우 나올까 말까인데 과연 그게 하늘의 별이 8개밖에 없나? 이게 무슨 하늘의 별이고 바다의 모래야. 하나님이 사기치냐? 이미 이제 죽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멀리서 환영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뭐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세포 분열해서 그 한 개가 갑자기 막 수억 개가 될 수도 있겠지. 뭐 어쨌든 나는 몰라. 그러나 믿었어요. 참 이게 중요해요. 무대뽀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수십억의 그런 과거 현재 미래 크리스찬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당연히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많은 성도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말씀의 약속은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자신의 과거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고린도 성도 너희들의 현재 미래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어떻게 말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 내 삶에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아 너희 삶에도 하나님 믿으면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고난을 당할 때 힘들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고난이 오면 막 끝한지 머리 굴려가지고 그거를 이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예 내 한계 정도가 딱 내 한계를 넘어가는 고난이 딱 찾아오면 바로 맥이 풀려가지고 딱 모든 걸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어떠세요? 절망하죠. 바로 이럴 때 오늘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바로 이럴 때 인간의 능력,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신앙이 필요 없어요. 열심만 있으면 되지. 언제 신앙이 필요해요? 내 한계를 뛰어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한 해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잠시만 절망하세요. 절망이라는 상황과 감정에 우리의 삶과 영혼을 뺏기지 마세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크리스찬은요 절망보다 더 큰 하나님, 죄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른 단어예요. 희망은요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 환경의 가능성을 최고로 밀어붙여 가지고 보는 게 희망이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뭐 인간의 가능성, 환경의 가능성, 대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는 게 소망이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책 한 권 동안 읽었는데 더 헷갈려. 말을 쉽게 못하면 아직 내가 이해하고 내 삶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뭡니까? 환경과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을 만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는 게 소망이에요. 오늘 바울이 소망의 견고함이 너희에게도 있기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국 사회의 행복지수, 뭐 복지, 청렴, 소득, 불평등 지수가 바닥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부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답이 안 나와도 그 사회가 아무리 답이 안 나와도 죄를 용서하시고 바로잡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게 절대 크지 못해요. 여러분 과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켜내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끄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 36년 해방 직후에 좌익 우익 나누어서 막 혼란스러운 막 시절이 있었죠. 6.25 보릿고개 경제개발, 그리고 독재와 민주화 시대, 수많은, 아니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부족한 것들을 다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사랑하시고 바꾼 것에 비하면 요즘 어려움을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런 시각 자체가 없이 부정적인 지수와 이런 것들을 현실을 직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욕만 하다 치웁니다. 여러분, 사회 문제를 볼 때 그 근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은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모든 사회의 문제, 그런 모든 죄와 구조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아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부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유학한 모 전사님이 12월에 북한에 땅굴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날 것이다 막 예언을 했어요. 제가 오늘도 보니까 사실 지금 그 시간이 지났잖아. 근데 그분이 하나님 또 예언을 주셨더라고. 이미 전쟁은 시작됐는데 한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지금 그 제2 롯데월드 지하 땅굴에 20만 명의 북한 그 계류군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바로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종북주의자들이 이 미디어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안 하는 거다. 받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내가 문제 안 삼겠어.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처사라. 그렇게 주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자기는 도망가버렸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도망가버렸어. 여러분, 민족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는 것도 다 추스려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 고통을 함께 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 지금 도망가버렸어. 그게 뭔 진정한 예언이야.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와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시작해야, 믿고 가야 우리가 회의주의자가 안 돼. 아멘? 그래야 오히려 우리 사회 안에 부족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도 그래, 주님의 사랑으로 누가 이걸 품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감당하고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고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떻게 해요? 욕만 하고 싸우기만 싸우고 비난만 하고, 그 회의주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을 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4년 한 해를 정리했을 뿐 아니라 이 블라이 처치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 한 해를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2014년 한 해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에 개척했던 모든 목회자들이 다 지금 각자의 길로 가고 새로운 사역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최근 한 2년 동안 잘 대학부에도 또 이대 파송하고 거기서도 잘 정착했어요. 이제 내년에 달리기만 하면 돼. 으쌰으쌰 달리기만 하면 돼. 근데 10월 말 이번 11월 초에 이세일 목사님 가정의 딸 종훈이 백혈병 소식이 들려왔어. 그 가정도 참 힘들어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 가운데 백혈병에 걸린 그런 목회자 가정이 저희 가족 가운데 있어요. 경험해봤잖아요. 최하 2, 3년은 온 가족이 들어붙어서 병 간호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계 사항을 넘어가는 일이 딱 생길 때 단순화시킵니다, 문제를. 한 두세 가지 제가 정말 붙잡을 것만 딱 붙잡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제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붙잡은 딱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세일 목사 가정의 딸 정원이와 가족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 교육자들 팀워크가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여러분, 그죠? 이 교육자들의 정말 너무나 멋진 이 팀의 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3번째는 블라이 처치가 계속 개척 파송하는 그런 운동들을 계속할 수 있는 블라이 처치의 사역. 이 3가지는 제가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3가지 가치가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유지되면서 그 어떤 일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가장 큰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망의 새로운 길을 보여줬어요. 한 달 지났는데 돌아보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그런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신 것이 정말 너무나 혁신적인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팀들과 이런 모든 이 힘을 분산시킬 수 없어요. 사실 제가 강남에 장년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한다고 여러분에게 미리 선포를 했잖아요.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 뒤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육자들의 힘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1년 반, 2년 뒤에 할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당기고 그냥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몰자, 힘을 집중시키자. 그래서 1년 반, 2년 뒤에 오실 그런 장년들과 그리고 신촌, 이대 BLC 합류하고 또 홍대로 올 사람 홍대로 오고, 그리고 홍대 일부 청년들 중에 결혼한 그런 사람들, 또 거의 뭐 30대 후반 이상 사람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 3그룹이 그냥 좀 더 빨리 내년 1월, 2월에 순차적으로 강남에서 그냥 BLC 장년 모델로 교회를 개척하자.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주위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 그러니까 너무나 좋대. 조금 기분은 나빴어. 왜냐하면 목사님 나이가 언제 내년에 50인데 그게 맞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장년으로 가시는 게 맞죠. 이 목사님 나이가 오히려 목사님보다 10년 연배가 아래니까 오히려 그게 맞고 홍대가 맞고. 내 나이가 50이네 내년에.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막 한 달 동안 막 정신없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오만 일을 다 했어요. 감사한 것은 제가 이 홍대 개척 처음 할 때 안산에 청년 8명, 그리고 안산이나 뭐 부산 뭐 이런 촌놈들 또 교육자들 8명에서 16명으로 시작했어. 신촌 이대 BLC 20몇 명으로 시작했어. 근데 요번에 강남에 함께 할 그 청장년들은 놀랍죠. 벌써 60명이다. 애들까지 합치면 70명에서 80명이다. 그냥 홍대 그 일부 청년부 많은 게 그냥 교회가 바로서 그렇게 바로 출발하니까 얼마나 쉽게 되겠어. 그리고 장소를 백방구에서 어제 여기는 이미 이제 안전빵으로 구해놓은 장소야. 서초역 사랑의교회 바로 옆에 소극장을 하나 빌렸어. 나는 오히려 그런 데가 좋아. 남들은 사랑의교회를 다 피하지만 나는 괜찮아. 왜? 우리 교회 올 사람은 그거 안 가. 또 우리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셀 모임 할 장소가 없잖아. 그럼 사랑의교회 그 카페 좋아. 화장실도 많더라고. 좋아. 일단 안전빵으로 딱 선점해놓고. 근데 제가 계속 기도했어. 하나님, 강남에 좀 더 좋은 장소 주십시오. 감사하게 제가 강남에 아는 유일한 인맥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청년이에요. 그 친구하고 이야기해서 좀 제가 부탁을 하니까 아주 그 좀 한국의 10대 그 기획사를 하는 그 회사에 그 기획사 이 공연장이 있어. 말만 하면 여러분 다 알 그런 기획사예요. 그 기획사 공연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회장님이 장로님인데 오퍼를 해놨어.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탁하고 있어. 압구정이야. 나하고 압구정하고 맞아? 안 맞아. 나하고 홍대하고는 맞았나?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가는 거예요. 맞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홍대 처음 개척할 때는요 블루라이트가 뭔지도 사람들이 다 웃었고 저를 몰랐어. 근데 지금은 블루라이트 처치가 이미 넥스트 처치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어. 여러분은 잘 몰라도 밖에 가면 좀 유명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멋진 선택이 되게 하셨냐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고 소망의 주님께서 기도했을 때에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는 미래 우리 그 블루라이트 처치를 생각하면 2014년에 이 결정이 너무나 우리 교회의 혁신적인 획기적인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절망 가운데서 가장 큰 소망이 피어난 거죠. 아멘. 여러분 아마 초창기 개척 멤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블루라이트 처치의 비전을 주시고 2009년 2월 8일 날 처음 저 걸럭거리에 술집 뜯어가지고 이제 성도 한 20명 정도 앉혀놓고 첫 예배 드릴 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 첫날도 우리의 비전은 서울의 동서남북 6대 광역시 미국과 호주에 이런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뒤에 그냥 인테리어 우리가 갈 때 그냥 반짝반짝 불빛으로 다 박아놓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첫 주 예배 딱 드리는데 우리 청인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20명인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해도 되죠. 정말 열정은 좋지만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3년 반 뒤에 신촌을 딱 개척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된다 그러니까 좀 그렇고 안 된다 그래도 그렇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강남으로 가요. 이제는 비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블루라이트 처치의 이 비전 이런 이야기 쭉 하면 그것은 청년들이니까 가능하고 홍대니까 가능하고 외국에서나 가능한 모델이라 그랬어. 제가 부교육자 시대에 교회를 바꿀 때도 그런 소리 들었어. 근데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357 제가 아는 일은 새로운 혁신적인 건 3년 뒤에 다 비웃다가 3년 뒤에 어느 정도 되고 5년 뒤에 인정하고 7년 뒤에 한국교회가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7년에 7년 놀랍게 내년이 블루라이트 처치를 개척한 지 7년 되는 해예요. 이제 강남에 블루라이트의 청년이 아니라 블루라이트 장년교회가 들어서면 그거는 청년이나 홍대나 외국이나 가능한 소리를 어떻게 할까? 못하고 쑥도 갈 거예요. 쑥도 가지 당연히.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약속을 받았으니까. 어쩌면요 아브라함처럼 내 시대에는 동서남북도 아니고 동서나 가다 치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때에 안 되면 우리 이세일 목사 때 안 되면 우리 김화정 간사 때 그때 안 되면 서상혁 형제 때 그때도 안 되면 상혁이 애 나가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BLC 비전이 한국과 미국과 호주를 덮을 거야. 그때 얘기할 거야. 그 시절에 BLC 초창기의 그 믿음을 한국에서는 안 된다 그랬던 그 시절에 목사님과 그 초기에 좀 어리숙한 그 젊은이들의 비전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그게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진정한 믿음이야. 저는 시대와 환경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싶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가져가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거든. 고린도 성도들에게 10절과 11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의 비전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어요. BLC에 이렇게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함께 지난 6년 동안 비전을 가지고 함께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추운데도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완전히 여러분 보면 감동이 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블루라이트 처치에 대한 그 비전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강남뿐 아니라 조만간 서울의 동서남북 다 퍼질 거를 믿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붙드니까 그 약속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신들의 삶에서도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게 돼요. 내 삶에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그 절망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들을 이제 내 교회뿐 아니라 내 삶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넘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너 블라이 처치 갔더니, 너 신앙생활 잘하더니 너의 삶에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2014년은, 우리 블라이 처치의 2014년은 절망이 아니라 가장 럭키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블라이 처치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전환이 되는 때가 절망 가운데서 탄생한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번 성탄과 연말에 뭐 특별한 일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또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 성탄과 연말에 멋진 캐롤 들으면서 파티 열면서 고기 좀 떠들라고, 오늘 그 성탄과 이 한 해의 마무리,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공부, 또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인생에도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